네, 선거들 잘 하셨는지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수요일마다 짧지만 함께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녹화 방송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짧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에는 우리 성도의 삶을 미완의 그러한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절 속에서 자라가라 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성도의 삶이 아직은 불완전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에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나를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그리고 교회가 지체된 몸으로서의 결합된 그런 유기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머릿돌 되신다, 모퉁이돌 되신다. 그리고 그 모퉁이돌을 기초로 해서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에베소서 다른 곳에서는 남편과 아내, 교회와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온전함, 자라가야 됨,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 성장해 간다는 것, 그것은 그저 어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홀로 깊은 산속에서 수련을 하거나 어떤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 공동체라는 어떤 모판과 같은 그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이제 갈수록 이 개인화되어 가는 이 세상 속에서 공동체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공동체를 제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한다? 이런 신앙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러한 신앙의 어떤 성숙에 관한 정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신앙이 성숙해 간다라는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전도를 열심히 하고 또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조금 더 본질적인 면에서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수용의 폭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와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 이것을 신앙의 성숙함이다 라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예전에는 우리 가톨릭의 신부님들이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혼을 하지 않고 저렇게 일평생을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자체로 굉장히 존경을 했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살아보니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결혼도 안 한 사람들이 무슨 인생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서 살아가지만 또 막상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물며 나와 상관없는 사람과 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는 우리 광야 교회 와서 한 번도 성도님 여러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듣다 보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교회에 왔을 때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그러면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가야 하는 곳이 되는데, 오히려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받으면서 오히려 그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를 주셨을까? 차라리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할 때도 가끔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여러분,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부딪히고 그 안에서 something happen 있고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사람, 더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제 개인적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그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 나와 성격이 맞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나와 맞지 않고 반대 성향의 사람들이 많고 또 그로 말미암아 때론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그것을 회피하거나 도망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정면으로 부딪히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가심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됨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서로에게 부딪히거나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면서도 그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각자는 우리에게 주신 그 기능 또 어떤 달란트들을 따라서 이 한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불편함의 어떤 호소의 제목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론 그 과정이 힘들겠지만 함께 아파하기도 하고 또 함께 기뻐하면서 여러분 한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거들 다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찍은 후보가 당선이 되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찍은 후보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투표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찍은 사람이면 문제가 없지만 그 사람이 내가 찍지 않은 사람일 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비방을 하고 또 함께 협력하는 일에 참 불편함을 느끼는 많은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찍었건 안 찍었건 이제 지도자가 세워졌다면 여러분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잘한 것은 잘했다고 또 못한 것은 못했다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갈 수도 있어요. 사람이 다 마음에 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따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실행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협력해 갈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우리가 또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또 준비해 나가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광야의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남은 한 주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주일날 예배 자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속 좁고 너무나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생각하며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조차 가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모든 인간들을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과 같은 성품, 주님과 같은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임을 고백하면서 다르지만 협력하며 오히려 그 다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광야의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건 이곳에서 신앙의 정착을 이루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한 주도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